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2월이 시작되기 전 몇 주 전부터 내년도 우리 2015년도 저희 크로스웨이 교회를 섬기실 귀하신 분들을 임명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된 분들이 잘 짜여 있어서 시작하는 거랑 아무 준비 없이 시작하는 거라는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일한 만큼의 대가가 있잖아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어디 가서 일을 하면 일한 만큼의 대가가 있는데 하나님 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약간 부담스러워요. 저요 먼저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분이 많이 나타날까 봐 내가 막 상당히 걱정했는데 걱정은 간데 없고 제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일을 하고 수고하면 대가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큰 상급과 이 땅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엄청난 가치 있는 일이고 우리가 주의 전에서 봉사하는 그 자체가 참으로 귀한 일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주의 재단에서 잘 섬깁시다. 시작. 잘 섬깁시다. 왔다 갔다만 하지 마시고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내가 가치 있는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려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다이아몬드가 보석 중에서는 제일 가치 있는 보석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의 그 가치를 소위 4C라고 해가지고 네 가지 C의 모습으로 가치를 평가합니다. 첫 번째는 다이아몬드가 투명한 것, clarity라고 하는데 아주 투명하고 흠이 없는 것, 이런 것일수록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신학자가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에도 이 4C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투명도라는 것이 보석이 투명하면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여러분의 죄악들이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두 번째는 다이아몬드가 어떨 때 더 가치가 있어지냐면 캐럿이 높을 때, 그러니까 무게가 많이 나갈 때, 1캐럿, 2캐럿 할 때 캐럿이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가치가 있어지잖아요. 그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말과 행동에 좀 무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옆 사람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무게가 있는 분인지 가벼운 분인지. 몸무게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고 묵상하고 깨달았다는 것을 무게감 있게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내가 따를만 하다라는 그런 무게감이 있을 때 그 사람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컬러라고 하는데 색깔인데, 아름다운 색깔, 그 고유의 색깔을 가질수록 더 가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색깔의 달란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들만이 가진 독특한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컷이라고 하는데, 다이아몬드도 금광석을 캐왔을 때에 얼마나 많이 깎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깎을수록 가치가 더 있다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인들도 그냥 세상 가운데서 금광석처럼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모난 부분을 자꾸 깎아서 잘 단련할 때에 그 사람이 더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에는 4C가 있다면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C가 더 있어요. 5C가 있는데 그 다음 C가 뭘까요? Jesus Christ. 예수님이 우리의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가치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 가진 사람,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가지신 분입니까? 이 5가지 C 중에서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어떤 가치 있는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야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 쓰임받는 가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시작.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할 때에,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데 교회에서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할 때에 필요한 요소,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사용하실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본문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말로 바꿔 말한다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김을 받은 분들을 말해요. 자, 그럼 부르심을 입었다 라고 하면 내가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그럼 부른 사람이 있죠. 내가 직분을 가지도록 부른 사람이 누굴까요? 목회자가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일꾼 삼으셨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사람들에게 상처가 생기는데, 나는 누구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전에서 봉사한다라는 이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떠한 2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할 때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분이라는 것은 신앙교육을 어릴 때부터 잘 받은 본문에 나온 유대인이냐 혹은 뒤늦게 예수님을 믿었던 헬라인이냐에 따라서 섬김의 자리가 달라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출신 성분과 내 능력과 상관없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필요한 요소가, 우리가 24절 제일 끝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있느냐가 더 섬김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다니던 교회가 한국의 명성교회라는 교회에서 다녔어요. 근데 이 명성교회는 김삼환이라는 목사님께서 개척하셔서 30년 넘게 목회를 하시는데, 교회에 가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되게 밝아요. 제가 여러 교회를 많이 다녀봤는데, 그 교회의 특징은 우리 교회처럼 인상 빨리 피시고 사람들이 막 밝은 거예요. 막 밝고, 그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하면 막 기뻐하고, 끝마치면 막 열심히 기도하고, 친교 장소에 가서도 막 이 활기가 돼요, 활기.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30년 넘게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활기를 띠는 그 핵심적인 가치, 내가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무엇에 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그냥 생기지 않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새벽 예배를 강조합니다. 찔리는 분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가 뭐죠? 이렇게 꼭 교회를 못 오시더라도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 인천에서도 이 어린이 이 주일학교가 가장 활발한 교회가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특징도 주일날 새벽 기도는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등학교 시스템에서 5학년, 6학년, 이게 제일 고학년이잖아요. 그 5학년, 6학년 아이들 중에서도 어른들처럼 목장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고학년들이 저학년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목장 제도를 만드는데, 그 조건이 다른 날은 모르더라도 주일날 새벽 6시에 어린이들을 위한 새벽 예배가 있는데 거기를 꼭 와야지 목자가 계속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일 새벽 기도를 몇 번 빠지면 세상적인 말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목자에서 이렇게 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목자에서 안 잘리려고 이 토요일날 저녁부터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아이가 이제 5학년이 되면서 처음으로 목자가 된 겁니다. 목자. 그러니까 이제 목자가 됐으니까 얼마나 막 떨리겠어요. 교육하고.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일 새벽 기도 나가려면 5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게 제일 걱정인 거죠. 한 번도 안 일어나 봤으니까. 그래서 아버지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내일 새벽 기도 나가야 되니까 아버지가 꼭 깨워달라고. 근데 아버지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믿을 만한 분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새벽 기도를 나가는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도저히 못 믿겨오니까 베개를 들고 아버지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아빠 옆에서 잘 테니까, 내가 한번 참으면 못 일어나니까 아버지가 꼭 깨워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날따라 잠을 잤는데 잠이 잘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설잠에 들어가서 팔짝 깨어가지고, 아빠 몇 시야, 몇 시? 새벽 2시야, 빨리 자. 그러니까 아버지도 같이 자다가 막, 또 아이가 또 갑자기 반짝 일어나가지고 또 깨우는 거예요. 아빠 몇 시냐고. 아직 3시 반이야, 깨우지 마 제발. 나도 자야 돼. 이러면서 몇 번 깨웠는데 5시 반이 된 거예요. 이가 어떻게 했을까?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고, 참 대단하구나, 사명이라는 것이 대단하구나, 내가 무엇을 직분을 주니까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아들 덕분에 지금도 아버지가 주일날 새벽기도 잘 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에 6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이제 목자를 한 1년 반 했으니까 막 잘하고 있는데, 연말이 되어서 달란트 시장, 이런 것이 있었어요. 달란트 시장. 이게 뭐냐면, 한 해 동안 잘하는 아이들에게 달란트 선물을 줘가지고 연말에 시상을 해주는데, 그걸 준비하느라고 토요일날 저녁에 너무 늦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 야, 제가 이렇게 늦게까지 자서 새벽 기도 나갈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해서, 아버지도 목자인데, 근데 아이가
늦게 와서 이제 목자로서의 교육을 준비하느라고 막 하더니 거의 새벽 2시까지 되어서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당연히 주일날 아침은 새벽 기도 안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냥 딸만 가까이 걸어서 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이 되니까 알람 소리가 쫙 울리는 거예요. 5시 반쯤 되니까 막 시끄럽게. 그럼 평상시 같은 그 아이가 탁 일어나는데 워낙 늦게 자다 보니까 알람 소리를 못 듣고 그냥 자는 거예요. 아유, 오늘은 안 가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 몇 분쯤 한 1시간 정도 지났으니까 시간이 흐르는데 갑자기 막 애가 바닥바닥 하면서 막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막 머리도 감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놀라가지고 야, 너 지금 뭐 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새벽 기도 가려고요. 그러니까 너 지금 몇 시인 줄 아냐? 그러니까 5시 50분 아니에요? 가서 다시 한번 시계 봐라. 그러니까 6시 50분인 거예요. 새벽 기도가 다 끝난 거죠. 그러더니 이 아이가 새벽 기도를 못 가서 목자 그 모임에 참석 못 했다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안 돼서 가지고 아유, 그래. 하나님 한 번 정도는 봐주실 거야. 너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기도해 줄게. 라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자신이 찔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딸은 목장 모임, 목자 교육에 못 가서 지금 너무너무 눈물 흘리고 안타까워하는데 나도 지금 성인 목자인데 나는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는가를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으로 주의 재단을 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입은 분은 두 종류가 있어요. 제가 내년도 섬겨주십시오 라고 하면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나는 못합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어요. 뭐죠? 요번에는 꼭 나를 시켜주십시오. 이 자리에 나를 꼭 넣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둘 다 좋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은 누가 불렀죠?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더 중요하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만한 그런 자격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 같은 못난 인간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르심을 입었는데 이 재단에서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받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받읍시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이 들어가는 순간 교회의 모습이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나의 능력이나 세상의 지혜로 섬기면 세상의 냄새가 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반대로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일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향기가 난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2015년도 저희 교회를 섬기실 귀한 분들이 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들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약간 겉들해서 좀 이렇게 천시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잘 읽어볼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교회는 세상적 가치가
높이 평가받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돈 많은 사람, 물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모든 일을 맡긴다면 교회는 그런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연약한 분들, 부족한 분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섬길 수 없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 은혜로 섬겨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만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잘 임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겸손히 구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한 마을에 6살 된 어린 아들이 처음에 학교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아이에게 쪽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그 쪽지를 보고 매우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들이 학교에서 도저히 적응하지 못하고 공부도 따라하지 못하는 열등아이기 때문에 당분간 집에서 더 교육을 받고 학교로 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러나 어머니는 그 내용을 보고 실망하지 않고 아들을 격려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우리 가정과 하나님께 참 소중한 아이야. 너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야. 넌 잘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해 주고 기도로 그 아이 마음속에 소망의 꿈을 심겨 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열등하라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포기하고 사람들은 멸시했지만 어머니의 기도로 꿈을 가진 소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발명가인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후에 에디슨이 그의 자서전에서 연약했던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신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기도 때문에 나는 세상을 기하는 발명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격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부엌에서, 우리 식당 부엌에서 만약에 일을 잘 못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비켜라. 이것도 못하냐? 내가 할게. 이렇게 너무 쉽게 말하지 않나요? 드라이버 잘 못 돌리거든. 저도 잘 드라이버. 너는 그것도 못하냐? 죄송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내가 잘하니까 상처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잘하는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분들이 격려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이 드러나면 안 되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인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7교회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힘을 가지고 큰 일을 해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3장 8절, 도대체 어떤 교회의 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원래 나에게 주신 능력은 조금 한 것밖에 없는데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칠 때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서 참 저 교회는 빌딩도 크고 물질도 많고 이런 세상적인 가치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 있다. 참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교회다. 이런 교회로 칭찬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진 교회의 직분자는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야 될까? 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 오늘 본문 29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섬김과 봉사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내가 뭘 잘하면 자랑하고 싶고, 내가 뭘 많이 가졌으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구인데, 누가 알아주길 원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굳은 일 하면서도 교회에서 섬기는 힘의 근원이 무엇일까?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데, 내가 이 일들을 하는 그 바탕, 이 일들을 하게 하는 힘의 근원이 뭘까요?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변함없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전을 섬기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때문입니다. 내 노력과 내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릴까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섬김과 봉사,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유대의 민족 문학과 역사를 기록한 학가다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에 대한 글들이 쓰여 있는데,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이집트 노예로 잡혀갔다가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에 돌아온 것을 기념하면서 매년 유월절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드릴 때 이 학가다 문서에서 유월절을 시작할 때에 온 회중들이 모여서 처음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 왕의 노예였다 라는 자신의 과거 죄된 정체성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누리는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큰일을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더라는 거죠. 교회 직분은 주님께 은혜 받는 분들이 섬겨야 합니다. 인간의 재능과 노력과 의지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까라는 마음이 있을 때에 진실한 섬김과 봉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교회에서 섬기는 봉사가, 직분이 더 이상 주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일이 되면 자꾸 힘들죠. 내가 낙심되고 하기 싫으면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게 맡겨준 이 일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면, 비록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보면 토크쇼의 여왕으로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그녀는 우리가 TV 방송을 아주 유명한 여성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자기 프로그램에서 한 주제가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형편이 어려워서 고물차를 바꾸지 못하는 사람에게 새 차를 선물하기로 하고 미국 전역에 새 차가 꼭 필요한 사연들을 받습니다 라고 하고 전역에다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연을 가지고 이 쇼에 나오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연에서 첫 번째 응모에 당첨된 사람 276명의 사람이 이 방청객으로 선정됩니다. 이게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잘 아는 얘기인데, 오프라 윈프리는 방청객 이름 한 명씩 불러요. 그래서 누구 당첨됐습니다 하니까 막 그 안에 자동차 키가 있는 거죠. 한 명씩 불렀는데 11명까지 불렀어요. 그러니까 막 앞에 있는 11명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이 상자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 12번째 상자를 가진 사람이 키가 있는데, 자,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열어보겠습니다 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제 12번째 키가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딱 상자를 열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전부 다가 12번째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왔던 276명 모두에게
그 사연을 읽고 자동차 선물을 다 줍니다. 나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역시 우리 김종수 집사님 제 마음을 알고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형편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Oh God, Thanks God, Unbelievable 이렇게 감탄사가 나왔을 때에 당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연예인으로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한번 심어줘 보자. 차도 못 바꿀 정도니까, 미국에서 차를 못 바꾼다는 그 자체는 생활이 거의 힘들다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한번 소망을 넣어줘 보자 라고 이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녀의 과거를 살펴보면 왜 이 여인이 이렇게 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원래 그녀는 불행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작은 시골 마을에 아버지가 없이 사생아로 태어납니다. 어린 시절 엄한 할머니와 할아버지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파출부로 일해야 했고, 그녀는 9살 때 삼촌에게 처음으로 성폭행을 당한 뒤로 몇 명의 친척들과 주변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14살이 되었을 때에 자기도 한 아이를 낳게 되는데 몇 개월이 되지 않아서 자기가 낳은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마약에 심취하게 되고 너무 많이 이렇게 음식을 먹기 때문에 비만에 휘둘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여인에게는 꿈도 없고 소망이 없는 아이라고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 중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 중에 1위로 선정되기도 하고 하포 엔터테인먼트 그룹 대표로 하나님께 주신 엄청난 물질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이 복이 다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소망 없이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려고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들에게 소망을 준 것입니다. 이렇게 그녀의 힘의 원동력,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받았던 은혜를 나눌 수 있었는가? 이분이 쓴 자서전에 보면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4가지 사명을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그냥 복으로 그치지 말고 이 복을 통해서 사명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도우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둘째는 남보다 가슴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내 마음의 고통이, 아픔이, 슬픔이 이것이 그냥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아니라 이것을 나에게 사명으로 가지고 내 주위에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치료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셋째는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망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마지막 넷째는 남보다 부담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담으로 주시는 것, 교회 일은 부담스럽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봉사와 섬김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일을, 사명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바울의 사명을 통해서 저의 사명을 다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제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시험 공부를 준비할 때가 있었습니다. 학교 입구에는 높은 기도탑이 있습니다. 8층, 9층 정도 되는 그 기도탑에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준비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힘들 때마다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그 젊은 시절 목회자가 되려고 그 대학원 기도탑에 올라 매일 1시간씩 기도하던 그 기도의 열정이 남아있는가를 늘 점검하게 됩니다. 부족한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형상, 주님 닮은 삶의 모습, 주님의 능력이 보이게 하여 주시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주님께 주신 목회자가 하나의 직분이 아니라 사명이 되기를 생각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이라는 찬양팀이 불렀던 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의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 은밀한 곳, 나의 부르심은 누구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밀한 곳으로 나아갑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나에게 칭찬해주지 않아도, 누가 내가 일을 한다고 격려해주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사람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는 이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이 섬김의 자세로 이 찬양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나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품으소서 이곳이 내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밀한 곳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족한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은 성도님들이 기도의 제목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에 내가 주의 전에서 봉사했을 때에 목사님 기도의 동력으로 문제가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감사하게 됩니다. 저에게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는 제가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주님을 깊이 만난 곳입니다. 누구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이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 기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자리가 제 은혜의 자리고 부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웃고 음식을 먹으며 기뻐하는 곳이 바로 저의 은혜의 자리이고 슬프고 힘든 일을 가지고 제 방에 와서 함께 기도하는 곳이 바로 은혜의 자리이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함께 웃고 우는 곳이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이 섬기면 시험이 들지만 은혜를 가지고 섬기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2014년을 섬기셨던 하나님의 은혜 2015년도에도 하나님의 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